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는지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다리 불편한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앞에 3장 10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한 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수중병, 우리 성경에 고창병 나와 있는데 수중병 환자를 고칩니다. 수중병 환자는 신장에 이상이 있어서 몸이 붓는 병이고 그 뼈와 뼈 사이까지 이렇게 부어서 거기서 물을 빼내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문제는 이런 수종병을 왜 걸렸느냐를 할 때 당시 랍비들은 이 사람이 부도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도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몸이 붓는다라고 판단하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고치셨을 때 주님을 비난하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잔치에서 낮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을 낮춰야 보이는 것이 진실이다. 자신을 낮춰야 보이는 것이 진실이다는 제목입니다. The truth is revealed only when we humble ourselves.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성취감도 있고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두 가지, 성취감과 그리고 인정받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세상 권력을 가지려 하고 교회 내에 와서도 자신을 높이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성취감과 그리고 인정받음이에요. 이 성취감과 인정받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성공했다 또는 출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성취감과 그리고 인정,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취감, 다른 사람의 인정, 이것이 있어서는 결코 진리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자신을 알아야 한다. We must know ourselves. 오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식사 자리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아마 뭐 회당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태도나 관계를 보면 지금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앞에서 13장에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리새인 중에 리더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때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엿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트집 잡으려 하는 거죠. 어떤 트집일까요? 밑에 나오는 거 보면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시는가,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수종병 든 사람도 의도적으로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데려다 놓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데려다 놓을 수도 있고, 아픈 사람 데려다가 놓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그 회당에 다니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 가운데 보셨지만 회당 가운데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안식일에 주님께서 고치시는 그 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반드시 고치신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개인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해.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 꼭 성질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이고 또 이거 보니까 성질 내겠구만. 이라고 판단받을 수 있어요. 옆에 아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런 상황이면 저 사람은 반드시 봉사할 거야. 또는 섬길 거야. 이런 평가 있죠. 예.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향한 평가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게 힘든 사람들 보면 꼭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가 뭐라 한들 남 얘기 안 하고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저 사람은 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꼭 남을 잘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들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말뿐이고 인색해. 저 사람 한 번도 음식값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저 사람은 교회 와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저 사람은 꼭 교회 오면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 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낮추려면, 진리를 보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 자신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반응보다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The heart must lead before the reaction. 2절에 수종병 든 사람이 왔습니다. 아까 병명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사람을 고치신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종병 든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인데 그 병든 사람 고치십니다. 여러분 왜 고치실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13장 말씀에서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 한다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32절 33절에서 13장 32, 33절 가라사대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해지려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나 할 일 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하시던 일 계속해요. 헤롯이 죽인다 할지라도 할 일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 분명히 아시고도 하실 일을 해요. 지금 이거 보면 앞에서도 나왔지만 꼭 오늘 해야 되느냐. 앞에 13장 바로 앞에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부분 나왔죠. 13장 14절에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걸 보고 화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신 오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너희들 짐승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하실 일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와가면 싸워보자 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세요? 5절 저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절박한 거예요. 절박함. 앞에서는 그냥 안식이라도 데려가서 물 먹이는 이런 거였다면 이미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달려가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지금 질병든 사람의 그 상황이 몸이 부어서 숨도 가쁘고 지금 숨쉬기도 벅찬 상황이에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부으니까 심장에까지 이상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랍비들은 이 사람이 부도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걸린 병으로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숨도 쉬기 어렵고 하는 그 고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고통받는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들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마음, 다른 사람들이 구덩이에 소나 양이 빠진 걸 건져내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아픈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아니 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하게 말이죠. 우리가 박 집사님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숨쉬기, 숨을 지금 못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갑갑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지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3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절 저희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의 절박한 상황은 보지도 않고 평가하고 판단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반응보다 마음이 앞서야 돼요.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먼저 앞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think once more.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중에 그 잔치 자리 와가지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 자리 가지고 내가 어디 앉느냐, 쟤가 어디 앉느냐, 저 사람 어디 앉느냐 이것만 신경 쓰고 있지, 주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 전혀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상황을 가르치시죠. 진짜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8절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만약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려가야 되면 창피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높이리라.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테이블이요 디귿자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보면 일자로 쭉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림입니다.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가 높은 자리냐면 디귿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왼쪽으로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았을 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가 높은 자리예요. 두 번째가. 그리고 왼쪽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로마식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최후의 만찬 때 그럼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왼쪽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계실 때 바로 앞에 1번 자리가 요한 자리예요. 3번 자리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말석은 어디겠습니까? 저 끝자리 저쪽에. 그래서 종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여기부터 이렇게 놓거든요. 디귿자로 이렇게 놓는데 그래서 요 자리 디귿자리 요 자리가 말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 자리에 앉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는 자리가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저 일어나세요. 저 높은 신분이 왔으니까 좀 아래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옆으로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이렇게 삐질삐질 갈 수가 없고 일어나야 돼요. 되게 불편하죠.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이 입은 옷은 이렇게 도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요. 근데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겸손해라. 그러면 높여줄 거다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 앞에서도 나왔죠. 익숙해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겸손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참 겸손하다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피당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네가 초청하려면 이렇게 너랑 비슷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친한 사람들 말고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들, 이 사람들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초대하지 마라. 왜? 이 사람들이 한번 초대를 받았으면 또 자기 집으로 받은 게 있으니까 주려고, 기브앤테이크죠. 다시 주려고 초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13절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초대하래요. 이 사람들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돈 없어서 소외되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여서 소외된 사람들.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수중병 든 사람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저주받아서 가난하고 저주받아서 저렇게 장애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래요. 왜? 그들은 되갚을 것이 없어요. 초대받았는데 초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접해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대접하면 14절 그리하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되는데,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할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까지 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대접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도 저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지 못하니까 늘 고마움을 가질 것이고, 자기들은 몸에 장애가 있고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자신을 대접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또 장애가 있어서 돈도 없고, 그래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대접받았는데 갚아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인정받으려 하고 자기 성취감을 살면 그렇게 성공했다, 출세했다라고 그 성취감과 인정 속에 살 수는 있겠지만 진리를 볼 수는 없습니다. 낮추세요. 자신을 낮추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와 이 정도 수준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지 말고 낮아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자기 성취감과 사람들의 인정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낮춰서 진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가까이 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박원식 집사, 그리고 병중에 있고 또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그 육신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